금요 찬양 예배 온라인 라이브로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오고 또 오늘 밤하고 내일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일 것 같아요. 예수와 만난 사람들 팀 켈러의 인생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제 네 번째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나눈 그 대화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먼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과 초점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문제가 되고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의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부의 결합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질적인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연결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핵심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 연결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속에서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파티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문화가 이 명예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부부의 문제도 있고 집안도 그렇고 양가가 서로 이렇게 연회장이나 호스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굉장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고 하면은 명예를 중시하는 이 전통 문화 가운데서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파티가 끝나버리게 되었던 것은 굉장히 큰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매체가 구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적, 이적,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게 되었고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사인 혹은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거나 또한 신호하거나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을 보게 되면서 다른 뜻을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암시하신다고 이 첫 번째 기적을 요한복음은 굳이 의도적으로 표적이라 말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집안의 어른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와 커넥션이 있게 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게 되었던 나름대로 신앙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계셨고 마리아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실수와 수치,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에 결혼식을 일찍 파장하게 되고 한창 흥이 올라서 재밌고 축복하고 축구하면서 즐거움을 나눠야 될 며칠의 파티가 일찍 파장을 하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부의 입장이나 집안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한 연회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잔치의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항아리에다가 돌항아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흙 항아리가 아니라 동항아리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제법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항아리가 여섯이 놓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에 모자라는 여섯,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팀 켈러가 이제 조금 뒤에도 저도 강조한 적이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인데, 결국 연회장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즐겁게 진행해야 될 책임 있게 되었는데, 이 포도주스의 맛을 평가하게 되면서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도왔다가 이제 내놨다라고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낭굽을 수십하신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결과 연합과 결합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삶 가운데 잔치의 중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연애의 호스트가 되셔서 그분이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꾸며내 주셔야지만 실패도 없게 되고 수치스러운 것도 없게 되고 낭망할 일도 없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임하게 되는 약속의 세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혼인잔치와 같이 바로 연회를 풀게 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거웠고, 또한 기름진 것과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며 수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이 표적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문제의 답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 오감 혹은 이 육감이라 말하기도 하게 되죠. 이 감각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표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4편 8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맞아 그거야 라고 하면서 깨닫고 지식으로 통찰력을 얻고 정말 탁월하다 라고 하면서 그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AI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탁월한 설교가들의 설교나 신학자들의 이제 신학이 AI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다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목사들은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유기성 목사의 스타일로 세 가지 대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만들어줘. 뭐 이찬수 목사의 스타일을 가지고서 두 가지 대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은 AI가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뭐겠습니까? 그 안에 그분들의 영성이 담겨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마름과 갈급함과 매달림 가운데서 오게 되었던 내적인 기쁨 체험들이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가 더욱더 지식과 정보와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 앞에서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첫 번째, 나는 잔치의 주인이니 결국 기쁨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이자 첫 기적은 만민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혼부부죠, 곤란함을 해결하셔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권능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공생의 첫 번째 이 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를 부른 지 6일째 되는 이 날에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게 되었더니 정결에 쓰이는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에 쓰이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는 우리가 말을 하기를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고 광야의 거칠은 모래바람 먼지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냄새나는 발을 씻고 몸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돌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 말하게 되지만은 이것이 다 종교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많은 정결의 예식이 담겨져 있게 되었고 속죄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속번제라고 하는 다양한 그러한 속량을 받는 제사도 있게 되었고 화목제도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가 다양하게 있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게 되는데 이 일화를 다시 한번 팀 켈러가 예화로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었 가운데 중요한 2인자였던 아돌프 아이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멀리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가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보게 되면 제법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섞여 살게 되었다가 이렇게 잡혀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한 인물이 법정에 나와서 아이만을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희생자 입장에서 아돌프 아이만이 맞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한 다음에 실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또렷하게 증언하신 다음에 왜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실신을 하시고 기절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묻게 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모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냉정하게 요구하시면서 내 때, 곧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자란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요청 앞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 아들이 나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전적인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이 수치스럽고 이 가정의 낭만과한 이 일에 대하여서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마지막과 연관시켜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때에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내 백성이 내 품에 안기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이다. 내 백성이 이 잔치보다도 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와 복의 잔을 마시려고 하면 내가 정의와 성별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와 연결시키게 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모든 잔치를 종결시킬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정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여 누려야 될 즐거운 파티가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 모든 잔치를 종결시킬 잔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누리는 마지막 내에 가서 마침내 경축하는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언제나 사역 초기서부터 사역 마지막 때까지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가시게 되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준비하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오늘의 단순한 이러한 삶의 모자람 가운데서 한 번 채워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기쁨과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게 있다라고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기쁨을 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계시던 분이 하늘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일생을 오해받으시면서 외롭게 사시게 되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다른 사심을 갖고 있게 되었다가 나중에 깨닫고 철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력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저주와 형벌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의 복과 사랑의 잔을 들어 올리며 오늘도 기쁨을 주님 예수 안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 예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결의 예식의 항아리의 채운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식들에 대한 성취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가 6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에 하나가 모자라는 6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완전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해 놓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을 씻고 냄새나는 것과 때 묻은 것을 다 씻어 보시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물로 끝나게 되지만은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정결의 예식에 대한 성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 알수록 찾아오는 변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제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과 죽음의 마지막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수치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라고 하는 밋밋한 것이 아니라 만난 포도주와 같이 뜻깊고 의미 깊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댁에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쁨 일색인 혼인잔치 한가운데 앉아 장래의 슬픔을 마셨기에 오늘 그분을 믿는 당신과 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의 한가운데 앉아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기쁨의 잔을 높이 들면서 감격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게 되었고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혼인잔치는 공동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인연으로 강림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여지게 되었지만은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함께 섬기다 보게 되면은 모자라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 혼인장, 이 연회장과 같이 책임지고 있고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 가운데로 나가는 강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게 되고 일터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섬겨가는 강림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고 내가 연회장이 되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게 되고 내가 혼인한 부부와 같이 사람들을 모셔놓고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낭패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앞에 종종 경험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가운데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